16장에 이제 주님은 떠나시죠.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는데, 주님은 떠나시지만 대신 오는 것에 대해서 먼저는 핍박이 온다고 1절부터 6절까지 핍박이 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주님은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족당하지 않게. 핍박당한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핍박하고 출교하고 죽이는 것은 우연히 감정적,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 보면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떠오르죠.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고 출교하고 핍박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4절에 내가 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나 5절에 이제 나는 지금 떠난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앞에서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이것은 떠남에 대한 염려에서 나온 거지 그거 왜 떠나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 목적을 알고자 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나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히려 근심하고 있구나.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은 믿는 자를 증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반대편에 선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잘 먹고 욕심대로 살고 잘 풀리는 거. 그런데 그러한 가치관과 우리는 정반대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서로 상대방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잘 먹고 잘 살면 욕심대로 살고 타협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우리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사는 게 재밌고 잘 지내는 사람들, 그 문제예요. 그거는 성도가 너무 세상을 재밌어 한다면 내가 보기에 확실히 거듭난 사람 맞는지, 거듭났다는 것은 반대 진영에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주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어떤 독립군들 말이죠. 확실한 건 적이에요, 적. 그들은 일본군은 독립군을 미워하는 거예요. 매국노들, 친일파들은 좋아했겠지만 독립군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온전히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에 있다가 우리는 주님 편에 붙으면서 마귀와 대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미움을 받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지만, 그러나 7절부터 15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우리가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오시는 거는 예수님이 가야 그 7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게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 승리하시는 거, 십자가에서 승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주님의 승리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퍼뜨리고 개개인에게 적용시키며 확대시키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항상 불순종하는 거, 그런 것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것이고, 의에 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죄며 어떤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의인가,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뭘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마.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가는 분, 그분이 진정한 의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게 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해주고, 세상에 유일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주님께 가는 것이다. 이걸 우리 분명히 주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이런 걸 이제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며, 또 심판에 대해서 결국은 이 땅은, 또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공의로 된다는 거예요. 의는 회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사탄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니까 핍박도 오지만 성령님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시는 성령님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은 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를 지금은 너희가 12절에 너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 오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그동안은 주님이 계셔서 계속 가르쳐 줬어요. 이것저것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들은 것을 말하며 또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할 때도 얘기했죠. 은사 이런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은사를 사용하여 자꾸 본인이 막 드러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처럼. 그다음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든 행사나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자꾸 높임을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런 걸 볼 때 성령님과 예수님이 두 부분으로 나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둔한 마음과 깊은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빛과 진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BS 할 때도 내 작은 이해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신문은 다릅니다. 신문, 뉴스. 예배와 일반 강의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신문은 그냥 읽어도 되지만 성경은 굉장히 지루한 겁니다. 설교는 졸리운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경은 재밌지 않고 졸려워요. 설교도 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활동하도록, 내가 목회하는 동안, 아니 내가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늘 성령 충만하도록. 이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비유한다면 건강을, 체력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것처럼 목회자는, 아니면 또 성도는 누구나 다 성령 충만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회, 이게 그냥 거의 목회자의 80% 90%가 이거예요. 이거 해놓은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든지 뭘 하더라도 성령 충만.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6장에서는 주로 오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거기는 이제 주님이 잠시 뒤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17절,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 제자들은 잘 이해를 지금 못해요. 주님이 죽는다, 뭐 가신다, 천국 간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여기서는 아무래도 재림을 얘기하기보다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이제 내가 비록 너희들 두고 떠나는 거지만 그러나 잠시 뒤에 내가 온다. 부활 이후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흐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좀 근심하지만 20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지금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아주 기뻐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너희는 그지만 근심하지만 기쁨이 될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근심되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21절에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죠. 이걸 미리미리 다 이 제자들은 많이 못 깨닫지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의 유익은 바로 해산의 기쁨 같은 거에게.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그 기쁨 된 것처럼 너희가 22절에 바로 다시 기쁨을 얻고 그리고 나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아마 성령님이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는 이해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력.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하지만 근심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진짜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이해력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23절 24절 다시 한번 얘기하죠. 바로 이제 기도 응답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무엇인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아까 그 앞부분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주님이 다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다 주셨지만 우리는 간절히 우리 그 에스겔 36장 37절인가에 나와 있죠. 우리 뭐예요? 너희가 내가 많은 걸 하겠지만 너희는 구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줄 수 있는데 기도했을 때 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하고 그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준비해 주셨지만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기쁨이 그걸 통하여 그런 교제를 통하여 또 응답을 통하여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마 예수님 이제 부활을 하신 다음이겠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 이제는 하나님과 너희가 직접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 친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주님이 중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는 직접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죄의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깨끗한 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배후에는 거기 28절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 아버지께 가는 거, 이게 너희들에게 많은 유익이고 이 덕분에 우리는 주님의 그걸 통하여 우리는 큰 기쁨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이제 죄악의 담이 다 무너져가지고 죄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직접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교제가 가능하다. 여기 친히 27절 너희를 사랑함이라. 친히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제 여러 방법에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도 그 완전한 게 아니라 매번 할 때마다 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열리고 주님과의 교제에 아주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이런 시간 갖는 것도 교제죠, 사실. 주님과의 교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막 이러는 게 약간 이유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특권,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 문이 열렸기 때문에 마음껏 교제할 수 있다니까요. 이 교제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즐길 수 있고, 찬양을 통하여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 기도 생활을 통하여 아주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고 예배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자의 의무, 고통이 아니라, 어떤 사람 내가 성경 공부, 일자,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의무로, 율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거는 신자의 의무나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몸버리심으로 확보한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 나 같은 한심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 주님과의 교제하고 이러는 거를 어떤 복으로 생각하질 않아요. 약간 강요로 느낄 만큼 뒤틀어진 영성을 갖고 있어요,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하는 교회? 제가 개척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제가 어디 청빙을 할래도 가서 한 40분, 40분, 한 30분만 설교가 길어지면 장로님들이 눈빛이 이상하고, 그건 안 된다. 정말 1시간, 2시간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리고 그건 뭐냐 그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좀 만나자고 그랬다. 내가 무지 좋아하는 사람을. 그럼 그와 대화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무입니까? 의무? 즐거움이죠. 나를 사랑해서 목숨 버리신 그분. 나 우리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한번 좀 잠깐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 같이 좀 대화 좀 하고 좀 껴안고 좀 그러고 싶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어머님과의 대화하고 그건 굉장한 특권이지. 그걸 갖다가 의무로,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의무로 어머님과 만나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기도 생활, 성경 보는 거, 예배 드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복의, 이건 정말 특권이라는 건데, 지금 한국교회 많은 경우에 보면, 교인들이 이런 거를 아주 되도록이면 짧은 설교, 기도도 그냥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전도는 아예 안 하고,
이거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과 만나고 막 이러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요즘 대선 주자들 보면 막 사람들 시장 가서 싹 만나고 이러면, 대선 주자니까 하지, 내가 가서 시장 가서 나는 갑이나 깎는지 전혀 다르잖아요, 차원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도, 영혼들을, 의사가 환자 만나는 게, 그런 거 없는 게 무슨 의사로서의 그 보람이 있겠습니까? 환자 만나서 아픈 데를 이렇게 해주고, 의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불신자 만나는 거, 또 어린 신자 만나 돌보는 건 특권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복들을 자꾸 이렇게 강요로 느낀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래서 성경 보라,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밤낮 성경 보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전도하라 그래, 막 이런다고요. 근데 교인 말고 우리들은 어때요? 교육자인 우리들은. 이런 말씀 보는 거, 또 기도 생활.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66권을 우리가 다 못 끝냈죠? 성경을 막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PBS를 좀 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기도를 좀 어때요? 기도 생활. 정말 그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할 수 없는 거고, 주님 없었으면 우리는 이거 못한 건데, 구약시대 때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직접 교통을 막 나누잖아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말씀, 기도,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부터 확실히 해야 돼. 나부터라도 이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자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교제하고, 저도 이제 부모로서 자식들이 저와 만나는 걸 기뻐하고 그럴 때 좋아하지. 마지못해서 새해니까 가서 마지못해 만난다면 그 좋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끝으로 29절부터 33절까지, 지금 이제 16장은 주로 이렇게 오는 걸 많이 얘기했죠. 핍박이 오는 거, 성령이 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승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승리가.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지금 보면 제자들이 이제 쭉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마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때도 완전한 건 아니고 어렴풋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이 뉘앙스가 좀 아직은 좀 부족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믿음을 흔들 시련이 찾아온다. 그게 바로 나를 혼자 둘 때. 다 도망갈 거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지금 이런 얘기들을 내가 하는 이유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아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거는 저절로 받는 거죠. 그거는. 예. 근데 주님에게서 평안을 얻는 거는 관계. 우리가 잘 관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 땅에서 여러 어려움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통을 꼭 겪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이제 그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제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은 최후로 승리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은 좀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주님은 평안과 승리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들여다볼 때 이전에 방황할 때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삶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삶을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세상의 기준 말고 잘 먹고 잘 사고 뭐 일 잘 풀리는 그게 승리가 아니고 비록 내가 못 먹고 못 살고 일은 안 풀려도 나는 정말 승리자로서 견디는 것도 승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승리가 나랑 어울린다. 그러면 다행이고 만약에 승리라는 게 내 삶에 있어서 승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건 이제 회개해야 되죠. 어째서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밤낮 패배합니까? 다시 얘기해요. 뭐가 시험에 떨어지고 뭐가 안 풀리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갈 수 있어도 항상 자기는 승리자로 살아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갔고 종살이를 했지만 그건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로서 어디를 가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승리가 우리랑 어울려야 돼요. 지질이 궁상을 떨고 뭐가 안 풀리고 돈도 가난하고 뭐 어떻게든 교회도 보면 막 지하에 들어가서 우리 막 그렇게 살고 그래도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어떤 삶 속에서 돌이켜 볼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고 그게 승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519장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럼 최후 승리 믿으며 이렇게 했죠. 우리가 좀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이 찬양이 현재 나와 어울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서 이길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게 다 승리예요. 승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겠죠? 이런 승리.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모든 게 다 풀리고 뭐 대통령 당선되고 그건 승리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투할 때 승리한다. 이걸 정말 체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승리다. 너희가 세상은 환난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힘든 문제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 뵈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힘든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임을 알고 좀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야 되고 그리고 벌써 그 승리자의 모습을 띄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그 타이슨이라는 복서가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딱 링 위에 올라갈 때 벌써 쓰러뜨릴 생각으로 올라와요. 벌써 이번엔 누구를 쓰러뜨릴까? 벌써 올라갈 때 뭐 모션을 그걸 잡을 것도 없어 그냥 쓱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뭐 1회나 2회 다 KO 시켜요. 자민들 잘 모르겠죠.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권투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제가 그런 거 유심히 봤어요. 그런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자기를 깰 사람이 자기 세계 챔피언이거든. 그래서 올라갈 때 뭐 그냥 요란한 짓 안 하고 뭐 퍼포먼스 막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쓱 올라가. 벌써 딱 자세가 이건 뭐 누구든지 나한테는 지는 거. 근데 상대방의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럼 벌써 올라갈 때부터 벌써 이게 의도를 맞지 말고 켜라 안 당해야죠. 어떻게 하면 버틸까. 그냥 벌써 그런 모습이 아주 역력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아니 그 사자를 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동물의 왕국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 다닐 때 뭐 숨어 다니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승리자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밀려오는 많은 문제 있어 봤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기도하면 해결될 거니까. 그러니까 광신은 아니에요. 광신. 그거 말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뭐가 안 될 것처럼 하고 망했구나 이런 자세가 아니라 좀 승리를 얻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의 어려움과 무게에 깔려있지 말고 눌려있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그건 이길 거니까. 우리 생이 결국 빛날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 만났을 때 칭찬 들을 것이고 열매 맺을 것이고, 그래서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무슨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실패자의 삶을 사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비록 뭐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승리자의 그런 모습.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계시는데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 그 당시 순교에 막 순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내 남은 생이 어떠한 경우든지 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대체해 나가겠다. 우리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목회자 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첫 번째 우리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그 축복들,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로 뭐든지 기도하면서 우리 응답을 받고, 또 우리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 평안을 우리가 얻고, 우리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롭게 또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주시는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러한 주님이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애쓰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기꺼이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남은 생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고 희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항상 제일 우선순위로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이 어땠는데 이제 그것을 다 뒤로 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임을 알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허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므로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난처한 상황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고 우리가 승리자로서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주님 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들 다 이룰 줄 믿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 정말 한번 빛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소망이 되며 기쁨이 되며 힘이 되는 그러한 목회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